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또 16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우선 1절부터 11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또 16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16절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단락을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앞장 5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가시는 건데 그것만 딱 바라보고 가시나 했더니 가시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제 따로 7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꽤 많았잖아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이제 앞장에 나오는데 그때 빵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 정도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70명을 따로 세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군중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선별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70명이 12명의 사도 그룹하고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친히 가시려는 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원래는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던 마을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동네를 딱 집어서 이름을 대면서 이 마을은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은 마을들 중에 특정한 몇몇 마을을 정해서 거기 가시는 게 아니고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죠. 마가복음 1장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이렇게 이제 여기 구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다니시는 마을이 갈릴리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두로나 시돈이나 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데가볼리나 여기 다 이방인 지역인데 그 이방인 지역까지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지역과 가능하면 모든 마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사실 죽으러 가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했지만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시는 일이 어쩌면 예수님 없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엔 예수님 없을 거니까 그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연습시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인데 이렇게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을 대신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이 장면하고 비슷한 일이 앞에서도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바로 앞장 한번 보시죠. 9장.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105면 1절부터 6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내용으로 보면 이제 앞에 읽었던 70인을 보내실 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건 뭔가요? 9장에서는 12제자를 보내시는 거고 10장에서는 70명을 보내시는 거. 이제 요게 좀 다릅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파송돼서 나가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2명을 보내시고 한쪽에서는 70명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요 차이점인데, 요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인 거죠. 여기 70명은, 오늘 읽은 70명은 열방을 위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열방을 생각할 때 이제 그 정도 숫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은 전체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었잖아요. 셈, 함, 야벳 이렇게 3명인데 홍수 이후에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창해서 나갔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후손들을 그렇게 쭉 나왔는데 5절 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20절로 가서 보세요. 20절. 자,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또 32절.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이 전부 셈, 함, 야벳
세 후손들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읽은 이 세 구절을 보니까 그 후손들이 전부 나라가 되고 또 민족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 숫자가 세어보면 7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가 몇 나라나 되느냐라고 할 때 70나라 정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신 것은 세계 모든 나라를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온 12명, 9장에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사도들을. 12제자를 보내신 건 무엇을 염두에 두신 것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보내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12명의 사도 자리가 한 자리가 이제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룟 유다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자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그림 뽑혔죠.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성경에 보면 마띠아가 사도로 뽑혀서 그 자리를 채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사도로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얘기란 말이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빈자리로 놔둬도 되지 않았나? 11명만 가지고 일을 했어도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니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굳이 이런 사람을 왜 그렇게 뽑으려고 그랬지? 하는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의 숫자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야 이제부터 나는 너네들 하나님이 될 거니까 너네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그러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을 보고서 보는 다른 민족들, 세계 열방이 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못했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대체하시는 것처럼 12명의 사도를 세우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뀐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사도가 돼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빈자리를 채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그렇게 열방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자, 오늘 예수님의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 12사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목인데 열방을 향해서 이 열방을 향한다는 게 꼭 어디 멀리 타문화권 오지 선교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직업적인 선교사가 되는 것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열방을 향한 관심과 사명이 12사도가 아닌 보통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2절인데요. 2절 다시 보시죠. 2절. 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네들이 더 부지런히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전도대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그럼 전도대가 해야 하는 기도는 뭘까? 자기들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전도하러 갈 때. 내가 할 사역과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한단 말이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추수의 열매가 많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통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꾼을 보내줄 것을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기도 좀 하시나요, 우리? 이 성경 한두 번 읽은 말씀이 아닐 텐데 우리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은데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 좀 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나간 사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책임감 갖고 기도하는 게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못할까요? 네가 좀 나가라 이렇게 할까 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선은 모든 사람이 선교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한 관심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시겠죠. 이 일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설교에서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지난주에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단락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넌 이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앞에 있잖아요. 여기는 하여튼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바로 뒤따라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알리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따르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알리는 이야기로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따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원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 말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 그 정도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건 아주 특별한 사람, 더 헌신적인 사람이 하는 일이지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다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고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 따로 있어요. 뭘까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두 가지죠. 성도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일. 하나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나눠줘봐서 알지만 모든 사람이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절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가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한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은 다 외우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묻는 게 있습니다. 단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옥에 보내고 심판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다른 막 엄청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그런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지금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멸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안전지대 혹은 중립지대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중립적인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한테 협박을 한다는 거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으로 가. 좋아.
너는 천국으로 가.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너는 안 되겠어. 넌 지옥으로 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라고. 근데 이거 완전히 오해란 말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심판 가운데서 태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자체가 심판이고 운명 자체가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뭐와 같으냐 하면 구명포트 같은 것입니다. 그런 구원자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는 지옥에 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죠. 구원의 동아줄을 던져줬으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빨리 그것을 잡고 빠져나오는 게 그게 사는 길이지,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구명보트를 붙잡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말이죠. 앞에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죠. 병 고치는 거 하나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리는 것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너네들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알아야 돼 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 이 파송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리는 것이겠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전도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전도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도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전도지만 받아가는 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말짱 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노골적인 사람들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전해줍니다. 핵심은 뭐예요?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물론 다른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자리에서 너네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이런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실제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목적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목적일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막연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땅과는 다른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지만 하늘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우주 공간인 것이죠. 끝도 없이 그것도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그런 우주 공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와는 다른 어떤 곳.
분명히 그런 곳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 단어와 이 용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휘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곳이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광화문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미국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명령과 백악관의 명령과 통제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 내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범죄자가 거기 넘어가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이라도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곳이라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저 지구 바깥에 있는 우주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복종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를 형성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도 하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복종하는 왕이시기도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고 왕노릇을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아담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먼지인데, 먼지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것만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이제 아담이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반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말에 복종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단 말이죠. 버리고 사탄이 한 말을 쫓아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불복하고 사탄의 말에는 복종한 거나 마찬가지 형태가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인간이 사는 곳은 사탄이 통치 권한을 발휘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꼬드길 때는 지금과 다른 더 나은, 더 큰 행복이 있는 세상이 있다고, 더 행복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꼬드겼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진짜 중요한 정보를 안 가르쳐 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큰 유혹이었죠.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딱 봤더니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렇게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간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가? 인간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죠. 행복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왔단 말이죠. 두려움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사탄의 통치 방식이고 사탄의 통치 원리입니다. 인간으로부터 통치권을 넘겨받은 이 사탄은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의 목을 항상 죄입니다. 마치 막 무지막지한 그 조직 폭력배가 사람을 붙들어 놓고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지경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 덕에 인간은 어떻게 사나요?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걱정 하나를 넘기면 다 없어지나요? 걱정이? 아니란 말이죠. 걱정 하나 넘기면 그 다음에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거 넘기면 또 생기고 그거 넘기면 또 생기고 끝이 없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간의 숙명이 아닌가 싶단 말이죠.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우리는 아담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친구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이거죠. 응? 나는 그 일에 아무 관련도 없는데 나는 단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연좌제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닌 거죠. 최초의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담의 손가락을 끊어다가 잘라다가 그것으로 강제로 지장을 찢게 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워지면 자식들은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집안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사실 되게 화나죠. 화나는 일입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화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게 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인데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아담을 보면 글쎄 제가 뺨때기를 한 대 때릴 수 있을까요? 하여튼 멱살이라도 잡으면서 좀 빈정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좋으냐? 만족하냐? 행복하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저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뺨때기라도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주셨나요? 당신의 잃어버린 통치권을 되찾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왔죠.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똑같은 선포, 똑같은 메시지를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으로 그런 복음의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청중들이 바르게 이해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확신이 없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하는 내용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이게 왜 우리한테 복음일까? 이게 왜 복음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담의 반역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목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목표를 가만히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아담의 반역 이전보다도 훨씬 좋은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는가, 우리의 성품과 본질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였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거기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딱 하나를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같은 수준의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이룬단 말이죠. 우리가 감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도 이렇게 못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표시만 나도 다 안 죽으려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받고 엎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아담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아담이 경험하지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담이 반역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담은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버렸단 말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아담은 못 본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는 이것을 더러운 것, 위험한 것으로 여길 거야 라고 했는데,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것만큼 좋은 것이었겠어요? 거기는 정말 무결의 그런 에덴 동산이었는데,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는데 아담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아담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인 거죠. 흔히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인 것이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엄청난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알아야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소식이고 알아야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오늘 따로 세우신 거죠. 이 70명이 할 일은 각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할 일도 사실은 이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거 알리는 것. 왜요? 이거 하려면 이 일 앞에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선돼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몰라도 전도지는 줄 수 있습니다.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친구가 전도하는 친구를 보고 그거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전도지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살피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과연 왔는지, 왔다면 어떻게 왔는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우리의 인간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완성시킬 것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이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찬